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현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사로 지원하셔서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또 큰 사역이 학생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러한 역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또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또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영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강의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사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란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 학생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체성,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독일 말로 교육을 에어찌웅이라고 합니다. 에어찌웅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체성,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뭐다? 그 학생이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왜곡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재능들, 달란트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 또는 주변의 친구들 또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상처라든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들을 키워내서 be yourself예요. 너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저를 어려서부터 보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또 제가 나중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들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때 그 성적표에 보면은 거기 항상 선생님이 써주시는 말이 있는데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항상 공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공부든 뭐든 그 소망이 생기고 그 꿈이 생기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 공부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이제는 내 스스로 목적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꿈을 이루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부였지만, 시골 촌부의 어부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왜곡된 자아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꿈이 생기게 돼요. 그 꿈이 생기게 되면 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즘을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좀 더 개인주의가 강하면 이제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MZ세대에서 약한 게 뭐냐면 공공성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평등은 주장하는데 손해보는 것은 또 굉장히 억울해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약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오로지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을 실현하고 비전을 또 이루는 그 목적은 세상을 섬기는,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고 꿈이고 비전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도록 끄집어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으로 그 학생을 보면 절대 안 되고요. 그 학생 안에 있는 가능성, 그 학생 마음속에 있는 달란트들을 보시고 그걸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먼저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도록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이 예수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고, 또 교사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너희는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쉬운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또 하나 내가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 선생님을 보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교사는 4가지 특징이고요.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뭐냐 그럼?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약, 엄밀히 말하면 조직신학자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그들의 증언 속에 현존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건을 일으키실 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근데 그 감동이 성경 저자들에게 주어진 감동이죠. 그 감동으로 씌워진 성경이 오늘 내가 읽는 또는 다른 읽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건을 일으키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 말씀을 내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오늘 묵상하고 내가 오늘 그것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희망이 없던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희망이 생기고, 절망 속에서 그리고 또 슬픔 속에서 그리고 용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완전 그 환경이, 그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불안이 평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바로 내가 오늘 아침에 또는 가장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신약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겠는데, 신약성서는 신약성서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건데, 신약성서의 바른 이해를 돕는 학문적 시도가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테올로기라고 합니다. 자, 테올로기, 제가 그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처음 그 교수님이 신학은 뭐다라고 하면서 칠판에 써주신 거예요. 이게 독일어인데, Theologie ist eine akademische Explizierung des Glaubens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은 신앙이 뭡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또 예수는 누구이냐? 성령은 누구이냐? 우리가 믿고, 교회란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이냐? 등등 우리가 믿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들,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한,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한, 그리고 남에게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내가 아까 학문적으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학문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논리적으로라는 말, 다른 말로 또 객관적으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긍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그런 거구나. 아하,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런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조건 믿음은 뭡니까? 무조건 기도해. 또 뭐 이게 뭐예요? 기도해. 이러면은 사람들이, 물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무조건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든 초보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다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신학생이라든가 또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한 거는, 저는 그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서 도고동문학과를 지원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건데, 왜 신학을 공부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대학교 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부모님 손잡고 또 어려서부터 그냥 다녔었는데, 실존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내가 한 것은 대학교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신앙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니까 이분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분에게 내 삶을 드려도 되겠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목사나 또 선교사나 또 뭐 성직자가 되기 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은 공부를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신학을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자, 과학이라는 것, 과학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신학은 신앙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과학,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으로부터 해서 세상의 과학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걸까? 등등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학은 뭐냐면 신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 왜 그러냐 하면 이 신학은 내가 믿음을 갖고 보아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안 보았지만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과 이 신앙의 이 중간의 역할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즉 이성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성의 영역과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차원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논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인 거죠. 영적인 차원.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한편으로는 성경을 볼 때 이성의 눈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보아야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 신앙의 눈으로도 함께 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디 하나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학과 신앙이 함께 가야 돼요. 이성과 감정도 함께 가야 되고 학문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배척하거나 배타적이거나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져야 함께 발전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표현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라고 어찌 보면 의심하는 거예요. 한번 이게 진짜 그런 뜻인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뜻인가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의심이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하는 의심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믿는 거는 그게 그렇게 장려할 만한 형태는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러나 잘 믿기 위해서는 의심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 뜻인가?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라고 한번 묻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사전과 주석도 찾아보는, 또 묻고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묻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작구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라고 하는 회의와 또 의심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래야 이것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성서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 계시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오펜바룽이라고 하는데, 오펜은 오픈이에요. 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창세기의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도 마찬가지죠. 또 선지자에 대한 선지서도 마찬가지.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엘리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바로 성서의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읽고, 또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읽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성경을 읽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그 저자의 배경과 그 저자가 쓰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 종합적인 이해와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읽을 때에 비로소 그 성경이 바른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사들은, 또는 교회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는 종교인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거죠. 종교인은 뭡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도 있죠, 또 불교도 있죠, 또 유대교도 있죠, 그리고 기독교도 있어요. 자, 종교라고 하는 거는 크게 해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10계명도 있지만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계명과 그리고 많은 규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가르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왔어요. 너 왔니? 안녕. 자,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고 11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해야 되는 거고 등등등등등 해야 하는 것만 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려면 하지 말아야 돼.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나쁜 데는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걸 하라와 하지 말라의 교육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하, 교회 다닌다는 것은 기독교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구나를 몸으로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게 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하는 것으로 알아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지켜서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표창하고 상줘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실 사랑이거든요. 사랑.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의 반대자들과 갈등을 일으킨 내용들은 뭐냐면 오히려 종교인들은 왜 예수께서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까? 등등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오히려 종교인들, 즉 하라와 하지 말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들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쓰여져 있는 것, 규범이나 규율이라든가 계명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비, 긍휼, 그리고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모든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인교육이에요. 전인교육. 여러분,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하지 않다는 게 뭘까요? 완전하지 않다는 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야, 기울어진 거죠.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기울어진 거죠.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측면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편으론 이성적인 것도 머리로 이성적인 것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또 한편으로는 이성과 함께 신앙이 같이 가야 돼요. 신앙, 믿음도 함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서의 규범, 신앙의 규범인 성서도 들어가야 돼요. 성서, 성경, 그죠? 그 다음에 체험도 있어야 돼요. 체험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서, 전통, 체험, 이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감리교의 4가지 중요한 기둥입니다. 성서, 전통, 체험, 이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져 갈 때 바로 올바른 전인 교육이 가능한 거죠. 자, 바울 선생님이죠. 스스로 서지 못한 자는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신앙의 성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성인이라는 표현을 말했어요. 성인은 뭐냐면 거룩한 성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른을 말합니다. 어른.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고 또 그 이상 다녔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다녔고 또 나이도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교회 학교의 신앙이 그대로 또는 대학교 때의 신앙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거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점점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이 더 해가 되면 될수록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인이고, 또 성인은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서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성인이에요. 성인은, 어린아이들은 사실 책임까지 질 필요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부모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렇게 해도 돼? 묻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스스로 생각해서 읽어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이 의미하는 내용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기준하여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성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첫 번째에서 아마 부딪힐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길을 어려워해요.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평신도 교육할 때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답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생각하기 귀찮고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답을 가르쳐 주면 저는 그냥 행동할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기능이 많이 약화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기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스스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또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성인이 되어야 돼요. 단순한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주고, 또 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해요. 첫 번째, 매일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사건을 일으킬 때,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그 성경의 매일에 대한 묵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엑세게제라고 합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내가 폭넓은 독서를 해야 돼요. 성경만 읽지 마시고요, 성경 외에 여러 다양한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어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집에 벽에 있는, 꽂혀 있는 책들을 먼저 쭉 봅니다. 그럼 이분이 평상시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깊은 대화를 안 해도 아하, 이분이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게 돼요. 다양한 책들, 철학이든 사상이든 과학이든 종교든 신앙이든 문학이든 고전이든 이러한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해안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지혜와 그 지식들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주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석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해석도 필요해요. 인터프레타지온이라고 하는데 그 엑세라는 것은 이 엑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성서 안에서 성서 밖으로 의미가 나가는 거를 엑세게제라고 해요. 인터프레타지온은 인터는 그 안으로예요. 그 사이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안으로? 성서 본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 본문의 의미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이해를 가지고 내 배경을 가지고 내 언어 여러 가지 철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의미들을 캐어내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서의 의미는 두 가지 방법, 주석과 해석을 가지고 성서의 의미가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성경 읽기 플러스 일반적인 다양한 독서가 필요하다.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힘도 필요하지만 인문학의 힘도 필요하다.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요. 뭐냐 하면 왜 공룡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걸까? 성경에 왜 공룡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이버에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왜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요? 주은아, 왜 성경에는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 유일한 여기 청자, 왜 성경에는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이 별로 안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질문하면 내가 교회에 가서도 이 질문을 하면요, 욥기에 그 공룡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이라고 공룡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공룡이 아니라 환상 속의 그 용처럼 환상의 상징입니다. 혼돈을 의미하는 상징을 말하는 거지 진짜 실제 공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공룡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적으로 성경에 안 나온다고 말하냐면 제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오는 이유는 성경 저자가 공룡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저자는 공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쓰죠. 성경 저자가 모르니까. 준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네. 그죠? 이거를 그냥 억지로 있다라고 막 그냥 성경에 있는 걸 막 아까 얘기한 리워야단이니 아거니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게 공룡이다 막 그런 억지로 그럼 공룡이 그럼 노아의 홍수 그 방주 속에 공룡이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돼? 이 큰 게 티라노사우루스 이 많은 게 어떻게 공룡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못 들어가네. 왜 없냐 하면 모릅니다. 저자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 이 공룡의 존재가 인류에게 밝혀진 것은 1882년. 그러니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또는 그 전에 많게도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당연히 구약 이 공룡의 존재를 모르죠. 그러니 모르는 걸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없지? 이게 공룡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공룡이 너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쓴 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중요하기보단 안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잖아, 그지? 강아지 얘기도 나오고 사자 다 나오는데 이렇게 큰 공룡을 빼놓기에는 너무,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인류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공룡은 멸종했기 때문에 인류하고 공룡이 같이 함께한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공룡의 탄생 시기 2억 4,700만 년 전,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것은 1882년에 불과하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이거 교회에서 굉장히 또 핫한 질문이잖아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대답을 줄 수 없는 수수께끼. 다윈은 종의 기원을 말했고 진화론이죠. 다윗은 당연히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다윈과 다윗 한 끗 차이인데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를 가르치죠. 당연히. 근데 학교에 가면 뭘 가르쳐요? 진화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들은 중간에서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런 거죠. 교회 오면 창조를 가르치고 학교 가면 진화를 가르치고 답을 쓸 때는 학교에서 답을 쓸 때는 진화론에 근거해서 답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말이 안 되는 걸 가르친다 이거죠. 당연히 교회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신앙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과학과 신앙은 각각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이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과학과 신앙은 다른 영역이다. 서로 싸우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예를 들면 스포츠와 음악, 뮤직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영역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스포츠는 스포츠의 영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서라든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과학책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은 신앙의 책입니다. 신앙.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책을 과학의 시각으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물론 과학적인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인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 저자가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 저자.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지,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학적인 시각으로 또 논리적인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과학적이어야만, 논리적이어야만 성경을 믿겠다, 또 역사적이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신앙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을 역사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고요. 그것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평행 본문에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가? 주은아, 그지? 왜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여기서는 가난한 자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네. 과학적이어야 된다 또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또는 역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만 입증하려고 하면,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저자가 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또 누가복음 저자는 왜 심령이라는 말을 뺐을까? 여기에 그 의미를 찾아서 설교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어떤 게 역사적인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참이다 또는 그것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팩트다, 역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게 팩트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체킹해서 빼버리면 성경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이어야, 역사적이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성서를 읽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과학을 맹신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과학을 너무 악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말을 창조론, 우리 교회에서 막 그렇게 무시하거나 틀렸다라고 그렇게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은 뭐예요? 과학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창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요. 또 과학자들은 논리적으로 계산되어지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 또 검증 가능한 것, 이것들만이 학문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화의 영역, 과학의 영역과 종교, 신앙의 영역은 상호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걸 서로 싸우려고 하면 마치 왜 진공 청소기 소리를 갖다가, 이 소리를 갖다가 노래 소리와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나는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 그럼 다윗이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진짜 매 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는 노래잖아요. 시어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성서를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성은 정신 활동을 가능케 하는 본성이고 인간을 반성하도록 하는, 여러분 스스로 중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제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이성은 뭐냐 하면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게 이성이에요. 이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성경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필요한 게 이성이에요. 이성을 약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성적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반성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인 교육을 통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성서 교육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최종적으로 영적인 단계를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전인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